열왕기하 12장 9절부터 21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귀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세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심무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이 12장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요아스 왕, 그는 남왕국의 어린 왕으로서 그가 나이 7살 되던 해 왕이 됐다고 했죠. 물론 그의 할머니 아달랴의 탐욕에 의해서 아달랴가 반역을 일으키고 자기 손자들을 다 죽인 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었던 그런 비극적인 시대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은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또 원칙대로 또 바른 대로 돌리신다. 지난 시간에도 사필귀정이라는 만사가 필이 돌아간다는 것이죠. 정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돌리시는 거예요. 바른 곳으로 바르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 요아스 어린 왕이 7살에 마침내 왕이 된 것이죠. 그렇지만은 그 배후에서 고모부인 여호야다 제사장의 역할이 컸던 것이죠. 여호야다는 130살까지 살았던 또 어린 왕 뒤에서 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잘 감당했던 인물이 여호야다 제사장입니다. 근데 이제 이 어린 왕이 이제 그가 왕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일을 한 것이 오늘 이 기록된 말씀이에요. 여기 이제 오늘 9절을 보시면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귀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었더라. 근데 여기 한 궤라 하는 것은 헌금을 드리는 헌금궤예요. 아마 이게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헌금궤가 아닐까
그런데요, 거기 그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그 상자죠, 궤를 만드는 까닭은 아주 목적을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성전 수리용을 위해서만 사용이 되도록. 이제 이 요아스가 왕이 된 이후에 그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100년이 지났어도 수리가 안 된 상황에서, 그러니까 곳곳에 파손된 곳이 많아서 이 요아스 왕이 그 성전 수리를 명하게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재원, 그런 모든 물질을 그 모든 백성들이 함께 힘을 모으도록 한 것이죠. 그 구체적인 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성전 또 문 오른쪽 제단 옆에다가 거기에 구멍을 뚫어 가지고 헌금궤를 이제 비치해 놓은 것이죠. 네, 그것은 오직 성전 수리용으로만 사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제 10절,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이제 그것이 차게 되면은 그를 이제 계산한 다음에 밀봉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는 이제 아무도 손을 댈 수 없도록 봉한 다음에, 그 다음에 11절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성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또 그들은 또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개수하고 아주 밀봉한 상황에서 그것을 이제 어떻게 그런 모든 것이 쓰여지게 되는가 하는 그 절차가 쭉 나와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성전을 맡은 자 손에 넘기면 또 그들은 수리하는 실무자들에게 주고. 이 밀봉한 것이 누구도 그것을 사사로이 쓸 수 없도록 아주 거기에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다 이게 그대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12절,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그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기 이제 앞에서도 전달하는 경로들이 쭉 나오는데, 또 미장이 석수뿐만 아니라 거기에 수리할 때 필요한 나무들, 제목, 그 다음에 다듬은 돌, 석재, 목재나 석재를 사는데 그를 살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주고 사게 하며 쓰게 하였으되. 이 목적 헌금이 어떻게 허비되지 아니하고 현장에 잘 전달돼서 그대로 실행되고 있는가 하는 어떤 과정, 절차. 여러분, 우리가 이 과정을 참 중요하게 여겨야 되잖아요. 무슨 일을 계획하는 것이 그 과정과 절차 속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투명하게 의심받지 아니하고 그렇게 이런 절차들이 잘 이루어졌음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3절에 보면은 성전 안에 거기 이제 은으로 성전의 은대접, 불집게, 주발, 나팔 또는 금그릇, 은그릇 이런 것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는 뭐예요? 이미 있는 것을 더 추가로 만들지 아니하고 오직 파손된 성전을 수리하는 용도로만 사용이 된다 하는 것이죠. 네, 이렇게 일을 할 때 보면은 어떤 일이든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 나중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선후가 있는 거예요. 선처리 후처리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렇게 우선순위를 먼저 잘 정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선순위로 해야 될 것, 후순위로 해야 될 것. 그런데 이거를 이제 나중에 해도 될 걸 앞에 하다가 앞에 할 걸 놓쳐버리면은 그는 뭐 또 그것도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 해야 될 것을 잘 살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할 일이 뭐 많아도 그걸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무엇을 먼저 해야 할 것인가는
그것이 중요도에 따라서 중요한 것을 먼저 하고 덜 중요한 건 나중에 하고, 그렇게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여기에 기록된 것처럼 이미 있는 것은 그대로 사용하지 거기에 또 다른 걸 만들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그는 무슨 일이든지 우선순위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것에 대해서 선택했으면 거기에 집중하는 것. 그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일을 할 때 보면은 어떤 뭐 회사든지 가정이든지 교회도 마찬가지죠. 모든 조직에는 이런 철저한 계획들이 필요하죠. 그런 건 허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 우선순위와 선택과 집중, 그렇게 해서 어떤 질서를 이루어가는 모습. 근데 이거는 오늘 우리 시대에도 꼭 필요한 내용이지만은 이미 이 고대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서 이런 질서와 체계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죠. 근데 이런 것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또 그것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중심을 잘 잡고 있는 거예요. 그를 잘못하면은 또 여러 사람이 옥신각신하거나 그러다 보면은 그게 이제 본질을 흐려지게 하고 본질을 놓칠 수도 있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본질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또 14절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그러니까 일하는 자에게 드려진 은, 그 헌금은 다 성전 수리용으로 사용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15절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다 각자 자기 맡은 역할을 감당하고 또 드려진 모든 헌금, 그 헌금은 모든 백성들이 드리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낭비되지 않고 또 그 목적에 따라서 다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그들은 서로 주는 사람들과 그 일꾼들과 또 그 모든 상황을 회개하지 아니하였다. 그는 우리 오늘로 말하면 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목적대로 제대로 사용이 되었는지 그걸 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 감사받지 않아도 회개하지 않았어도 괜찮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그 다음에 말씀 보면은 그들 모두가 성실히 일을 하였기 때문이라. 다 맡은 자기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면은 문제가 없죠. 왜 감사를 받아야 되는가 하면, 물론 이제 감사는 그것도 하나의 절차니까 그것도 다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감사를 받아도 이상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아주 투명하게, 그러면 서로 상호 신뢰가 있을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서로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지, 뭔가 불신이 생기면 믿을 수 없다면요, 이건 감사할 때도 이게 힘든 거죠, 서로. 근데 여기 오늘 제목처럼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제목이, 제가 이 말씀 묵상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성실히 모든 일을, 각자 주어진 일을 감당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서로 믿음이 더해져 가는 것이고, 또 그런 일이 더 큰 일을 하게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뭐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아요. 뭐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부채에 관련된 일이지만은, 사실 이제 부채도 많이 지금 갚아 나가고 있죠. 그러나 이제 이런 모든 것도 우리 모두가 다 힘을 모아서 해결한 다음에는 지금 우리 교회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뭐 주차장 문제도 그렇지만은 다음 세대들을 위한 공간이 지금 우리는 거의 협소해서요, 다음 세대들을 위한 비전 센터 룸이라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모든 것이 사실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저는 이 시대 우리 공항교회가 이 시대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교두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드려진 모든 헌금이 이제 앞으로 물론 우리가 꼭 들어가야 되는 비용도 있지만은 그런 모든 여분의 힘을 이제 비축할 수 있는 힘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 교두보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 더 많이 또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주신 말씀 속에도 보면은 그 성전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일을 나타내 준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제 이런 귀한 정신을 이어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이 잘 또 이루어졌다 하는 내용이죠. 자, 이제 여기까지는 참 아름다운 장면인데 17절 이하로는요 또 하나의 비극적인 모습이 여기 그려져 있어요.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함으로 그랬습니다.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오늘날 시리아 그 나라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과 그 국경을 접하고 있는 접경지대에 있으니 또 전쟁이 이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근데 앞에서 우리 보았듯이 북왕국 이스라엘과는 아람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본문은 그 남왕국 유다와의 전쟁이에요. 이 아람이 남왕국 유다를 이제 괴롭히는데 그는 이 요아스 왕 시절이에요. 지금 이 현재 요아스 왕은 여기에 17절 그때에라고 하는 것은 또 이 내용과 같이 기록된 것이 역대하 24장에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말씀을 좀 보완하자면은 이때의 시점은 이제 그 역할을 해주던 여호야다 제사장이 이제 죽은 다음에요. 이제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은 다음에 그 요아스 왕이 중심을 잃고 오락가락하다가 결국은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엄청난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우상 숭배에 젖어 들어가는, 스며들다가 이제 푹 젖어 들어가는, 그래서 그 요아스도 또 비운의 왕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그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을 때는 그도 중심을 잡았는데 그가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는 요아스의 중심이 무너졌다는 내용이에요. 이처럼 참 사람이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누구와 함께 하느냐도 중요하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없어도 내 중심이 바로 서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요아스 왕이 결국은 그 아람과의 전쟁에서 시달리다가, 근데 여기 18절에 보면은요, 그 셋째 줄에 결국 모든 성물, 그 역대 왕들이 성전에 드렸던 성물이라든지 또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 또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 이런 거를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다. 그를 보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 아람 나라에 공격을 받고 시달리다가 성전에 있는 것까지, 왕궁의 곳간에 있는 것까지, 성물도 금도 다 갖다 줘 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결국 그렇게 하다가 이제 20절을 보면은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을 일으키므로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멜로 궁에서 그를 죽였더라. 그가 7살 왕이 돼가지고 40년을 통치했으니 그 나이가 47밖에 안 된 거예요 지금. 그런데 결국은 비참하게 신복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다 하는 거죠. 얼마나 비참해요. 물론 그도 아주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야다 사후에 그의 삶이 결국 다 무너져 내리게 된 것, 여러분의 인생이 처음도 잘 되고 나중도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비록 처음과 과정 그렇다 하더라도 그 과정 속에 점점 좋아지다가 결국 마지막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끝이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요아스는 참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이기도 하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어떻게 그의 말년에 고백을 하는가?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함께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어요. 바울은 순교하게 되지만 결국 순교하기 직전에 그는 고백하기를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은 선한 싸움을 싸웠고 또 달려갈 길을 끝까지 마쳤고 결국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우리의 과정은 선한 싸움이고 그리고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꾸준히 가야 하는 거죠. 달려가야죠. 그런데 결국 마지막에 믿음을 지켰느냐 믿음을 놓쳤느냐 잃어버렸느냐 이게 우리 마지막 평가라고요. 그럼 이 요아스는 처음은 좋았는데 끝은 다 잃어버린 비운의 왕. 그러나 바울은 끝까지 선한 싸움도 달려갈 길도 마쳤고 마침내 자기가 믿음을 지켰다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 앞에 갔을 때 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 신앙의 고백을 주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해주신 말씀 성실을 일을 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이렇게 내가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증거가 남는 게 중요하죠. 오늘 주신 귀한 말씀 속에 다시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면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복된 믿음 가운데서 우리 인생이 천국에 이르기까지 변질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